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강의해 왔는데 사실 창세기 1장은 2장 3절까지가 하나의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는 시간이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조한 일곱째 날의 복과 안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면서 7일, 일주일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날이란 단어는 빛이란 단어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랬잖아요. 이 날이 낮이에요. 한 날,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이 날이 낮. 빛을 낮이라 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날, 한 날, 두 날, 이 날은 빛이요, 빛. 하나님의 빛.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일주일을 통해서 7일간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으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죠.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는 것이 그냥 한마디로 뚝딱 창조해라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창조를 어떠한 모습으로 인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더 큰 은혜를 주님은 그 단계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 1장의 전체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어떤 상태에서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신 말씀이 어떤 상태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와 내가 깨달은 말씀의 세계로 이렇게 나누어 보일까? 그것이 분별이 될까? 또 하나님의 빛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인도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말씀일 때 주님의 생명이 탄생을 하고 주님의 그 일하심이 어느 단계에서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첫째 날이라고 표현하고 둘째 날이라고 표현하고 셋째, 넷째,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이 일곱째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한 수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수? 예, 맞습니다. 이 일곱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수예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맹세하는 상태입니다. 맹세. 그러면 맹세는 우리가 하나님 저 주님 믿겠어요? 이것도 맹세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거룩한 수, 완성의 수를 말하는 일곱 번째 가서 맹세라는 것은 온전한 맹세입니다. 온전한 맹세. 지금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통해서 첫 번째 빛에서부터 여섯 번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할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창조를 했어요. 온전히 창조를 했어. 그런데 이 창조가 우리 세상의 것은
허물도 있을 수가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완벽한 거죠. 온전한 거죠. 완전한 거죠. 거룩한 그 자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단계를 거쳐서 완전하게 창조를 했는데 이 완전하게 창조한 이 상태를 뭐 하는 겁니까? 깨닫고 이 상태를 맹세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일곱째 날이라고, 일곱째 빛이라고, 일곱 번째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곱째도 그래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그러죠. 자, 천지와 만물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러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이제 다 마친 거예요. 완전히 끝났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그런데 이 표현으로 보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다가왔을 때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원문 자체는 일곱째 날 안에 여러분 우리 말에도 아다르고 어다르라는 말이 있죠.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은 말 한마디를 바꿨는데 그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거하고 일곱째 날 안에 안식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땐 달라. 일곱째 날 안이라는 것은요, 그 일곱째 날을 전체를 품고 그 중앙, 그 안에서 안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곱째 날에 이를 때라는 우리 말의 개념은 일곱째 날에 가까웠을 때나 같은 의미지 않아요? 예.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일곱째 날에 가까웠을 때에, 일곱째 날에 다다랐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곱째 날 안에서는요, 일곱째 날 안이라는 얘기는 다르잖아요. 이미 그 날 중앙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있습니다. 2절에 일곱째 날이 이를 때, 이 날이 두 번 나오죠.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 일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일 마친 것은 일곱째 날에 가까우니까 마친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을 이미 실행하고 그 안에서 마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그 안에서 마쳤기 때문에 그 일곱째 날 안에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곱째 날 안에 우리가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는 이 성경을 자주 보고 많이 보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이 봅니까? 또 많이 상고를 하죠. 그리고 첫 들어도 압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일은, 성경에 기록된 이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일곱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완성된 이야기예요. 완성된 이야기.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온 그 예수님, 그 아기 예수 그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
한마디로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어서 헤롯 왕에게, 이 사단의 세력에게 쫓길 때도 있고, 이제 그 사단이 이제 사라지니까 평안히 성장하는 기간이 있고, 어느 때가 되니까 도랑아리를 쳐다봐. 도랑아리를 점검해. 여러분, 혼인잔치 돌항아리가 그 혼인잔치에 있는 돌항아리만 아닙니다. 우리가 돌항아리가 돼야 돼. 우리가. 그래서 돌항아리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부으라는 명령도 있어야 되고, 그 물을 떠다가 주라는 명령도 받아야 돼. 우리 안에 물을 주시고, 우리 안에 무엇을 주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면, 내 안에서 양식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그 양식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퍼다주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으로 하나님 일을 하시네. 창조주의 일을 하시네. 아버지의 일을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일을 하심으로만 마치던가요? 완성을 하죠. 완성. 주님께서 하실 일을 완성을 해. 그 완성을 어디서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 이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들이 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어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을 끝내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끝내고 영으로 오시는 것.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실제로. 그럼 우리의 일은 무엇이 우리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뭐를 해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나의 생명을 끝내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 네? 나의 생명을 끝내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생명을 안 끝내고 하나님과 연합만 하려고 그래. 여러분 사랑을 해도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는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받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죽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죽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의 법 안에서 끝내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모든 일을 완성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다 했어. 마쳤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일곱째 날, 거룩한 날.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이 마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마친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일곱째 날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근데 이 일곱째 날이 어떤 게 일곱째 날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날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단계의 말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맞아요. 이 원문의 뜻대로 하면 그래요. 그런데 한 날, 두 날을 이렇게 우리가 의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 이전에는 물고기하고 새하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물고기나 새나 사람은 존재 자체가 있잖아요. 존재하는 존재예요. 존재하는 존재. 근데 날은, 일곱째 날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는 하지만 뭐라 그럴까? 그것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대로 보면 물고기도 새들도 사람도 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히 받을 수 있고 기뻐 받을 수 있고 누리는 존재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그 복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새들도 새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저 새들이 길싸움 하는 거 한번 가봐라. 농사 지는 거 한번 가봐라. 누가 먹여 살린다?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먹여 살리면 그게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받을 복을 받아서 누리는 존재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성경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새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곱째 날은 받아서 누릴 만한 날이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날에게 복을 주신다. 근데 이 날이 어떤 상황에서 이 날을 말하는지를 알면은 이 날이 어마어마한 날이거든요. 반드시 이 날에 복을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 날이 지금 사실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예, 안식 때문에 있지만 이 날이 누구의 안에서 사실 있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있는 날이에요.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예수도 생명을 창조하잖아요. 그러면 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날인 거예요. 첫째 날이든 둘째 날이든 다섯째 날이든 여섯째 날이든 일곱째 날이든 이 날이 이 빛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내용이라고. 그러면 보세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다 했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한 날, 두 날, 이 날이 이 말씀의 세계가 다른 데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까지 이 창조를 하는 믿는 자, 지금 여기서 땅이 전제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창세기 2장, 이제 오후부터 창세기 2장을 할 텐데,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이라는 땅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즉, 아담, 우리 믿는 자, 믿는 사람,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첫째 날에 은혜가 있고, 둘째 날에 말씀이 있고, 셋째 날에 인도하심이 있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째 날이면 그 날로, 그 날에게, 그 일곱째 날이라는 그 날을 표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일곱째 날. 그러면 이 일곱째 날을 맞이한 이 믿는 자가 이 일곱째 날의 주인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까지 오게 하셨고
이 일곱 번째 말씀의 세계, 일곱 번째 빛의 말씀의 세계를 허락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요, 믿는 자에게 허락된 세계라고.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 날, 두 날에 이 날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 새든, 물고기든, 사람이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는 자 안에 실제 새 모양을, 새라는 존재를 창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 생명으로 표현되는 말씀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고, 물고기로 표현되는 말씀의 세계를 있게 하시는 것이고, 여섯 번째 사람이라는 것은, 자,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을 참 이렇게 듣고 하면은 참 좋을 텐데, 왜? 나타나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도 그냥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날을 거룩하게, 그날을. 하나님은 그날을 거룩한 게. 그러니까 그날은 또 어떤 날인가? 일곱째 날이죠. 근데 이 날도 한 날, 두 날 하다 보니까 그 날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사실은 우리가 27절, 1장 27절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한글은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했다. 사람의 형상 안에 곧 하나님의 형상 안에 그를 창조했다. 그 남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 그가 오투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을 때 이 거룩하게 했다라는 그 날이 오투입니다. 그 남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똑같은 의미죠. 이 날도 그라는 존재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말씀의 세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직 예수님만 창조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날로 표현되고 갖가지 궁창이다, 뭐 광명이다, 뭐 풀이다, 짐승이다, 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 하는데 이 만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군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군대, 천사들의 군대. 그러니까 자, 이 땅에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에 풀을 만들고 과목을 만들고 채소들을 만들고 그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는 것은 하늘의 군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뛰어다니는 짐승을 만들고 기어다니는 벌레들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하늘의 군대래.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부분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 하나 창조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벌레, 짐승, 육축, 이 새들을 무아를 소유한 영의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의 존재. 네페시 하야, 영혼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가 전혀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창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 창조.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생명을 창조하니까 일을 마치니까 안식하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창조를 하셨는데, 이제 할 일이 없네.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 맞춰버렸어? 끝내버렸어? 그러면 일을 더 이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믿는 자는 여전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큰 은혜로 나가야 되고, 또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또 나눠야 되잖아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하나님은 왜 쉬실까요? 당신의 생명을 창조한 거예요. 자, 이 땅에 예수님께 오셨죠.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한 거예요. 어디에? 마리아의 태에. 그래서 완성해서 태어나니까 하나님은 일을 마쳤어. 할 일이 없어. 그런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마치는 거예요. 마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존재를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여러분이 이 부분이 좀 생소하고 처음 듣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내 안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예수님 와 있다고 그러고 성령님 와 있다고 다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전체 창조 내용과 같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세계가 보세요. 첫째 날이 열려지고, 둘째 날이 열려지고, 셋째 날이 열려질 때, 다섯째 날이 열려지고, 여섯째 날이 열려질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리겠습니까? 그러면 자, 여섯째 날이 열렸어요? 사람이 완성이 됐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네? 궁금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이거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은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가장 필수품이 뭡니까, 여러분? 돈이요, 돈. 돈 없으면 살아요? 실제로 못 살아요. 죽어요. 돈 없으면. 아무리 믿음 멋진 해도 돈 없으면 죽어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끔끔해가지고 그런 석자가 나와 있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면 불편하긴 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들지만 편안하다니까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사자의 밥이 돼가면서, 사지가 절단되면서, 찢어져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차게 찔려가면서, 톱에 켜져서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지 아세요? 물론 인간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안에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스데반 집사만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우리 얼마나 잘 써먹어. 야, 죽었을 때 얼굴이 빛나버렸어. 아니,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이 빛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인간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빛나 보이기도 하는 것이고,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요. 짝 지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가와서 그래. 아이고, 우리들이 귀신 나가랄 때는 왜 안 나가지요? 물어봐. 그러니까, 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 그랬는데, 그래, 기도를 열심히 해야 귀신도 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안진병이 일어날 때, 죽은 자를 살려낼 때, 3일씩 금식 기도하고 일으키고 살려내요?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거 너한테 준다고 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에 빛의 날까지 완성되는 이야기거든요. 무조건 우리에게 주님께서 와 계신 것이 아니고, 무조건 우리에게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이 아니고, 첫째 날에 빛의 세계가 열리고, 둘째 날에 국장 위와 국장 아래문의 말씀이 분별되는 세계가 열리고, 셋째 날에 무태서 싹이 나는 이 세계가 열리고, 이것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제가 이 말씀을 받고 3개월에서 3개월 반 정도는 3년 반이라고 그랬나요? 내가 거듭못 났다. 말씀은 열려서 내 안에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희열을 주시는데 내 속의 것을 보니까 옛 것인데 왜 그대로 있어? 옛 것이 주님이 와 계시면 옛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귀하고 달콤하고 그 감사 자체, 기쁨 자체, 희열 자체지만 또 내 안에 있는 것을 볼 때 주님 나는 거듭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3년 반 지나니까 세상에 이제 죄송스러워서 내가 주님 나 거듭났다고 못하겠어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죄송스러워서.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하나하나 알아질 때 제가 무슨 원문을 공부하고 뭐 석 달러를 머리 싸매고 이게 뭔가 이 기도에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저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참 죄송스러운데 어떤 때는 그냥 있다가 어디 가서 쉬러 갔는데 쉬는 중에 잠자는 중에 하나님은요 알게 하시는 세계도 가지각색이 돼요. 어떨 때는 내 뱃속에 있는 걸 내놓는 그 시간에 왜 그것이 나가는 것이 복인지 안 내놓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어요. 가지각색으로 알게 하시는데 그것을 알게 할 때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몰라. 한 날 한 날 넘어가는 게요. 제 경험상으로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거듭남을 통해서 이 한 날 한 날 넘어가는 것만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제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세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아지는 거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출애굽을 하기 전에도 우리가 완성된 성경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걸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실제로 출애굽 됐을 때는, 거듭났을 때는,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광야의 일을 아는 것하고 거듭난 후에 광야의 일을 아는 것은요, 같아. 그런데 차원이 달라. 욥도 똑같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10자식을 거느리고 있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 전에 귀로만 듣는 신앙 안에 있을 때 10자식의 모습이나, 이제 귀로만 듣는 신앙을 버리고 눈으로 직접 보는 이 신앙으로 바꿔졌을 때 10자식을 거느린 거나 10자식 거느린 건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차원이 달라.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 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 자체가 주님이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있는 건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언제든 나에게서 떠날 그 주님이 와 있는 것하고, 다시 말합니다. 언제든지 내 안에 말씀으로 와 계신 그 말씀이 까마귀 고기 먹은 것 같이 없어져 버릴 그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하고, 내 안에 철필로 새겨서 영원히 보관될 돌판에 새겨서 있는 말씀의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창조함 받은 것이 영원히 보관되는 돌판이라고. 온전히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누가 됐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됐잖아요. 아버지의 생명 자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잖아요. 이 예수를 맞이하는 것과, 자 보세요. 이 예수를 맞이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니까 예수님의 실체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높고 낮고 이거 아닙니다. 동일한 말씀이요. 로고스의 말씀. 이 예수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그런데 여전히 로고스 말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로고스 말씀의 실제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거의 없어. 왜 거의 없냐고 그랬냐?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누구? 한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 엘리야. 적어도 죽음을 보지 않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니까요.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까요. 구약에나 신약에나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로 오니까, 이 땅에 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도 또 믿는 사람이 많아지네. 주님의 12제자만, 거기에다가 누구만? 110명은 믿었잖아요. 영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은 실상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되고 영원히 우리와 연합되는 그 주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는 이 일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여섯째 날로 마쳤지만
이 일곱째 날은 왜 중요하냐? 여섯째 날은 내가 지음을 받은 상태지, 이 지음을 받은 이 상태로 맹세하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셋이라는 단어가 틀리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셋이라는 이 여섯째라는 이 단어 자체가 올바르고 올바르게 된 것이지, 이 올바르게 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맹세는요, 약속이 사실은. 우리의 맹세는 이 일곱째라는 이 단어 자체가 맹세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런 맹세가 아니라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하나님께 맹세가 되어 드리는 그 신앙의 상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해도 온전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상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의 상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바를 우리는 입으로 고백을 하고 내 생각으로 그 원하는 세계를 가고자 소망을 해. 그러나 소망하는 것과 내가 그 세계 실제로 이룬 상태는요, 전혀 다른 겁니다. 첫째 날부터 차곡차곡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빛의 말씀으로, 온전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채워놓으면 일곱째 날 맞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드리고 내가 죽음 아래만 있으면 행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곱째 날을 맞으면 하나님은 온전하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 생명의 복, 하늘의 복, 영생의 복.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이 바라크라는 단어도 무릎 꿇는 겁니다. 무릎 꿇는.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게 찬양과 기쁨을 제가 이게 이것만큼이라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표정으로 나타나. 기쁨 표정으로, 감사한 표정으로. 그러니까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 찬양은요 당연해. 여러분, 찬양이 실제로는요 최고의 경배입니다. 최고의 경배.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찬양을 하니까 이제 그 찬양이 조금은 안타까울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은요 최고의 경배라고. 그러면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릎 꿇은 상태, 내가 엎드린 상태라. 이게 바라크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엎드린 존재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사실 어디에도 엎드리겠습니까? 세상에도 엎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세상에 엎드리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세상에 엎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래서 이 일곱째 날에 있는 자는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려. 자, 우리가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은 이런 짐승들이나 이 세상을 다스릴 존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다스려. 여러분, 이 세상이 내 겁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게 하셨지만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주인만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만. 그래서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창세기 1장에 창조한 존재가 이 사람이 우리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라. 사람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우리 사람은 이 우주 만물 중에 있는 하나의 피조물 뿐이에요. 근데 이 성경 창세기 1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다스리겠다 해서 우리 인간들이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고 얘기해. 이게 얼마나 웃긴 소리인지 모릅니다. 주인만 자기 소유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시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십니까? 나라는 세계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요, 내 안의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 모양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이제 오후부터 이제 2장 가면은 좀 더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의 창조 다시 한번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주님을 우리 안에 임마누엘에 하신 나에게 사실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누구를 어떤 존재를 만든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사랑할 존재를 만든 거예요. 우리란 아담을 하나님은 자, 마귀의 종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이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하나님의 존재로 탈바꿈 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창조를 통해서. 그러면 이 창조를 하게 된, 할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에 창조를 할 수 있었다고요? 내 자신을 드리니까, 믿는 자가 자신을 드리니까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해서 생명연합을 이루게 하신 이 하나님이 이제 그 존재가 누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창조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장성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 말로만 구원이고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지 그 일을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그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의 복, 이 일곱째 날을 허락받은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근데 이 날도 그냥 날이 아니라
그 남자라는 오투라는 단어를 창세기 1장 27절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려가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알던 창세기 1장의 창조 내용이 아니고 오직 한 생명 창조하는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씨의 생명을 주는 남자의 경륜도 있고 그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낳는 여자의 경륜도 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와 생명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다시 가는데 어떤 자에게? 바라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 바라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는. 두 번째.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두 번째 오셔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창세기 1장 전체 과정을 거쳐서 두 번째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으로 완성이 되면 여러분이 그 복 안에 있으면 이것은요 뭐 말할 필요도 없어. 뭐 생명이 돼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거요 저는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뭐라 그럴까 너무나 그냥 평안하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아직도 모르는 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해하는 마음도 없고 갈망하는 마음도 없고 항상 든든하니까.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빌립에게 야 내가 아버지인지를 알지 못하면 너는 네 믿음에 네가 족함이 없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시제에 와서 생명연합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족함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족함이 있어. 주님이 오시면 생명연합이 일어나면. 그래서 바울도 얘기잖아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비결을 내가 가지고 있다. 왜? 만물의 주인이 그분이 와 계시니까. 내가 설령 성경 전체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를 알려줄 그분이 왔기 때문에 내가 안다를 할 필요가 없어.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그 은혜 세계가 속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여러분들이 다가가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마다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어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서도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의 이름 그 부르는 자체로 드리는 예배와 자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한 산 예배는 누구만 받는다고요? 어떤 예배만? 아들의 예배만 받습니다. 아들의 예배만. 여러분 아들은 하나님과 살과 피가 같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같아야 아들이 돼. 하나님께 낳은 바 된 존재가 실질적인 아들. 말로만 아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 아버지의 기쁨 안에 우리가 모두가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